오늘 성령 강림 후 제8주입니다. 7월 23일이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이 빠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면서 이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영원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 뒤에 있는 찬양 함께 부를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시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히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김도용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불러주시고 온라인이나 이 장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로 불러주시는 성령의 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의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족한 믿음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부족한 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더욱더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세상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간절히 귀 기울이지 못하였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 노력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하고 변화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림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주여 새 예배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역자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교회를 만드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이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가 주님의 주신 비전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또한 기후로 인해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뉴스로만 대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그곳에 있길 기도하며 하나님 속히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많은 분들 중 병 중에 병 중에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또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을 찾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많은 성도들이 다시 교회의 끈으로 연결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주가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주의 말씀이 또한 온라인으로 전해질 때 그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퍼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는 주님께 오직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앞뒤자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또 어제 셀 모임에서도 뵙고 또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항상 예배 처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구원 세미나 6주차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우리 김민성 집사님 가정에서 금요일 날 6주차 마지막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분주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도 해처럼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은총의 빛 가운데 넉넉히 거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얼굴은 주님을 향해 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활짝 벌릴 때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 좌정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실 때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뜻과 정성과 믿음의 지고지순한 가치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받아주실 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셨고 이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이들은 주님 권능의 오른팔로 안위하시고 생명사계로 쌓으실 때 회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축제의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의 굳건한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사도에 대한 이야기다. 사도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정채봉 시인이 있는데요. 정채봉이라는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가 처음 눈이 맞는 날에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어쩌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돌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첫 마음 있죠. 어떤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격을 잃어버리고 권태와 짜증만이 우리한테 남게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닐 때도, 연인이 서로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권태만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제가 처음 목회할 때의 첫 마음이 무엇이었나, 감격스럽게 목사 안수 받을 때의 첫 마음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우리 산림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할 때 그 첫 마음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 바울 사도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떤 은혜와 마음이 일꾼이 되었을 때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이요, 저한테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그분을 만나 사랑에 빠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못해 일꾼이 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꾼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그동안 내가 즐기던 것, 추구하던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표현들로 보면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가 그동안 추구하던 것, 즐기고 살던 것, 누리던 것을 배설물과 같다. 예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동년배보다 그 학문이 깊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그랬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리새파로 매우 경건하다라는 찬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관료로서 매우 열정 있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듣고 있었고요. 출세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다는 자부심이 자기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빛을 잃고 말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 참 따뜻한 추억을 담은 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토이 스토리. 토이 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동화인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토이 스토리 3편의 엔딩 장면입니다. 그 소년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아끼던 인형이요, 이제 자신한테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동네에 그렇게 어린 꼬마 여자아이한테 한 상자 가득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인형들이 있죠. 그래서 다 차곡차곡 담아 그 아이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카우보이가 있고, 카우걸이 있고, 그리고 우주인들, 외계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주인 버즈, 날개를 달고 날리는 버즈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박스 안에 가장 좋아하던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게 카우보이 앤디인데요. 이것을 그 꼬마아이가 가지고 가려니까 자기가 꽉 잡는 거죠. 이 아이만은 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그 아이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카우보이를 소개하면서 이 아이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하면서 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앤디 인형을 주게 됩니다. 그냥 헤어지기 너무나 아쉬워서 그 꼬마 아이와 함께 손에 그 인형들을 하나하나 쥐어보면서 같이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시간이 지나니까 차를 타고 쓸쓸히 자기의 집으로, 평생 같이 갈 것 같던 그 사랑하던 친구들을 그 집에 내려놓고 쓸쓸히 떠나죠. 그때 인형들만이 혼자 서로에게 남아 있었는데, 인형들이 다 일어나서 가고 있는 자기의 주인에게, 전 주인에게 다 손을 흔들어 주면서
이 애니메이션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중했던 관계도요. 시간이 지나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인형을 물려주죠. 왜 줬습니까? 이제는 나이가 차서 인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60대, 70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손주들이랑 인형을 갖고 노는 게 아니야. 이게 내 거야 하고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나이가 들고 성장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숙한다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붙잡고 나를 그것을 가지고 채우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숙하다라는 말의 의미죠. 바울이 지금 내가 다른 것, 내가 붙잡고 살던 것이 나에게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한테 새로운 가치가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이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터전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가치가 있죠. 여러분 주보 앞면에 오른쪽 하단을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이 있고요. 핵심 가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성, 그리고 사도성, 시대성이죠. 영성은 내적으로 내가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뜻하고요. 시대성은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성은 뭡니까? 우리가 적지만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요? 진짜 초대교회의 목회자였던 집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우르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되는 것. 이 제자의 다른 말이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우리 교회는 산림교회는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사도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사도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요.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데 어떤 상태라고요? 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대표적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 중에 몇 편을 옥에서 갇힌 채 썼거든요. 그것이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목회 서신, 일반 서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울의 서신들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갇힌 채로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다? 풀려나지 못해요. 그리고 순교하게 되죠. 바울이 자기의 삶의 자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예수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그분을 얻기 위해서 어떤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음을 알고 있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사도가 되는 것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도 서 있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을 자는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함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느냐. 다른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2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사도들의 고난과 선지자들의 선포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당하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헌신자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 고난당할 처지가 아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중고등부 학생이
커서 청년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목사님 결혼식에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친구들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가르치던 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다 커서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거든요. 전도사로 있으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전도사 사역이 너무 은혜롭고 재밌었었고요. 목사님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줬는지 너무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도 다니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25년, 30년이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개척할 때도 우리 산림교회 개척할 때도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제가 개척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분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아주 반가운 교인들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셀에서 지금도 한국은 셀을 매주 모이잖아요. 지금도 매주 이준현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거 알고 계세요? 한국에 오서 미국에 올 때. 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뭘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준현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요. 그분들이 해주시는 이 격려의 말이 저한테 어떤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제가 졸업하는 감리교 신학대학은 항상 졸업식 때 마지막 결단 찬양이 이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가가 졸업식 항상 결단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 작사하신 이호빈 목사님이 이 한국의 감리교의 성자와 같이 불리는 분이에요. 얼마나 농촌교회를 많이 개척하셨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신학교 때 목회자들이 모자르면요 다 좋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시골에 갈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제 졸업하는 사람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주를 위해 갈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됐던 거죠. 우리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기 원합니다. 날 얼마나 사랑해주면 내가 잘 되기를 바랄까 하는 마음과 함께 내가 졸업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기로 했는데 그럼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헌신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요 두 가지 고난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요 스스로 자처한 고난이고요.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감내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고난을 감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 경험한 시행착오와 고난이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꾸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오히려 나의 욕망으로 인해 죽게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데 내가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분의 뜻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지. 나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너 인생이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 녀석아, 그렇게 살아봐라. 힘만 더 빠지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처한 고난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다가 우리 인생의 힘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요, 다 빠져도 좋습니다. 힘이 다 빠져도 좋아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은혜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주님을 향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산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도로 살아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전이 되는
사도로 살아갈 준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 고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들의 고난은요, 언제나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 더 고통당하고 좌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도요, 고난과 영광을 얻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고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뜻에 바로 설 수 있겠구나. 고난의 자리가 뭐라고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헌신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나중에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자부심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부심이 된다고요? 고난에 참여했던 경험이, 나를 위한 고난은 나를 힘 빠지게 만들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에 참여했던 우리의 경험이 우리 인생의 자부심, 교회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있다고요? 모두가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치러야 하는 고난의 대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사도로 걷게 만드는 힘이 뭔가? 오늘 말씀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바울의 사도직에 가능했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사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경륜을 받았다. 이 경륜이란 헬라어 단어가요, 오이코노미아인데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집이란 뜻의 오이코스란 말과 경영한다, 다스린다는 뜻의 네모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경영의 계획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어떤 방식과 비전과 계획들을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6절에 이렇게 그 비밀을 밝힙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바울 당시에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어떤 서열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차별이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함께 이방인들과 교회 생활하는데도요, 그들이 질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구원받음에 있어서도요, 이들이 어떤 선별적인 은혜를 먼저 받았다라는 차별의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까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이거 자기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지는 순간 이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열리게 되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으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들이 차별이 없다. 교회는 더 이상 약자도 없고 먼저 된 자도 없고 강한 자도 없고 많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두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인이 받은 은혜의 경륜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것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당함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깨달으면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팔아서 한 가지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많은 것을 내 인생에 갖고 있는 많은 것을 팔아서요 한 가지를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갖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아끼던 앤디와 버즈와 이런 장난감들을 누구한테 물려주듯이 그것을 추억으로 갖듯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며 추구했던 인생의 가치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길 수 있고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 가치를 어떻게 얻게 되었다고요? 은혜의 경륜을 깨달음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경륜을 깨닫고 바울의 삶은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이리저리 나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요 지식인들은요 세계관이 분명하고 깊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 지식인들이 필요해요. 지식인들이 세계에 대한 세계관과 관점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식인들이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는 이유는요 그들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여러분 친일을 누가 합니까? 서민들이 친일하지 않죠. 지식인들이 친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니까 일본이 너무 강하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정신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매인대가 많다는 뜻이고요. 매인대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데 삶에 힘이 있을 수 없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채플 여기 위에 보면은 강대상 위에 이렇게 보가 있잖아요. 보에 헬라어 문장 한 문장에 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헤 알레테이아 알레테로세이 휘마스라는 헬라어 문장이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처신이 활달하고 당당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죠.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지식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면 매이는 것이 많아서 자유롭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진리를 깨달으면요. 매이는 데 없이 그 삶이 하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단순해지고 활달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전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도 당당해질 수 있는 여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지닌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원인이라는 거죠.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매인대에 이제 더 이상 거치지 않고 당당해지고 이것을 위해 고난당함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경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사도가 있는 교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헌신이 교회에 끼친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별 없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사도들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서로 다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을 덕목으로 여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천재들이 움직이죠. 천재들이 움직이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뭐 아마존의 무슨 이름이 뭐죠? 베조스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페이스북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재들이 세상을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이 효율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집단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교회는요,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이 중요한 덕목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나와 너가 함께 모여 우리가 되는 것. 그래서 천재가 혼자 10걸음을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깨동무하고 늦게 가고 천천히 가도 제대로 힘있게 한 발 한 발을 뛸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신학과 학생회장 할 때 저희 학생의 표였습니다. 한 사람이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이 함께하는 그때부터 갖고 있던 교회론이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함의 아름다움을 전도서 4장 9절에서 14절, 12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교회의 세 겹줄, 복음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와 너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사도들의 터 위에,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선포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이 사도니까 여러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라고요? 고난의 자리에 그 고난의 대가를 치르기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비밀한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매인 바 없이 당당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의 열매는 서로 다른 나와 너가 함께 우리가 되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간다. 기초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상량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존재가 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당당히 고난의 자리에도 대가를 치르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시대 탈 많고 말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무리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헌신된 사도로 이 세상에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에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그 신비한 경륜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당당히 주님의 길을 이 시대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바 이 시대에 추구가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부르기만 하지 마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동역에 참여함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교회 세우기의 과제를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산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예개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알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알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알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알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사도로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분열의 영이 지배하는 교회와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며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